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질문했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2개의 은사는 구약 시대에 없었어요. 구약 시대도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는 성령이 내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해. 구약은 단 한 사람도 성령이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은사는 있습니다. 사울이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사울왕. 그러니까 은사를 나더러 주여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예언한 사람도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들이. 그래서 그 구약에도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2개 은사만큼은 구약에는 없던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신종이야, 신종. 뭐라고요?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종 은사야. 신종 은사가 나온 거예요. 자, 신종 은사가 뭔지 2가지를 찾아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에 나왔는지에 지금 나오는 건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우선 한번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과연 구약에는 없었던, 구약에도 있었던 은사가 있고 구약에 없었던 은사가 있는데 신정 은사가 나왔다고 말해요. 그게 뭔지 볼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9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2가지 은사는 구약에는 없던 은사예요. 뭘까요? 수능 시험 보시나요? 조용하시네. 뭘까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이에요. 구약에는 방언이 없었어요. 방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에는 없던 은사예요. 다른 것은 구약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가지 은사만큼은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죠. 그것은 구약에는 없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을 구약에는 없던 신종 유행이야 지금 아주 이게. 그래서 이것에 지금 홀딱 정신이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창한 방언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랄랄라 방언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애기의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우상과 은명이 아주 난무한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어떤 표적이 없으면 주님을 부인할 것 같으니까 은사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쳐준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방언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었다 그러면 방언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통역해보니까 하나님 나 이런 간음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어 영이. 그런 것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언 통역이 안 되니까 그냥 유창한 방언하는 것이 자기는 최고의 은사라고 그냥 까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겠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부분에 관하여 따로 14장에 따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장에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무조건 방언만 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도 시켰는데 단 한 번도 자기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혼자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 이렇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앉자마자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만 끝났다 맨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회개 안 할 거니까. 그런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아주 교만해요.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방언 뒷담하면 되는 줄 알아. 뭐 어리석은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단점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방언만 뒷다고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이 충격을 받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 쪽에도 방언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방언한다니까요. 귀신이 귀신이 내 영을 충격을 주면, 그래서 그 가짜 신사도 빈자도 운동 쪽에 속한 데 가도 방언 터져요. 왜? 그쪽에서 영을 건드리니까. 그 방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방언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신령한 그 은사라고만 생각해서 딥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배에 그 말을 해도 방언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멈추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밥 먹으라 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멈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없으면 그 위험한 겁니다. 절제가 되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절제를 안 되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다 이것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야,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임했으면 방언이 절제가 안 되냐? 그래서 한국말을 못하고 그냥 밥상에서 그냥 이상하게 자기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이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방언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려면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하고 해라. 그게 권면을 하는 것이고, 방언보다는 예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소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는 높은 은사 또는 큰 은사를 받았다고 떠벌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라고 설명해 주려고 12장을 쓴 것이고, 그러나 이 방언을 쓰게 될 때 사랑이라는 일반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특별 은사 아니에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은사인 믿음, 소망, 사랑은 일반 은사인데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은사가 오히려 형제를 해할 수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 그게 13장의 내용이고, 14장에 가서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방언 은사가 나오게 됐는지, 이것의 단점은 뭐고 이것은 장점이 뭔지를 써주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령의 은사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12장에서는 은사를 소개해준 다음에 우리가 각 지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지 방언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 12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2절 이하에 나오게 돼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은사가 최고는 아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방언이 전부가 아니다. 방언이 자기가 무슨 훌륭한 사람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런 은사를 통해서 거짓말로 속일 수가 있어요. 사단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분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다양하다. 방언만 위대한 게 아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 방언뿐만 아니라 나머지 8개 총 해서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다 써놨으니까 오늘날도 모든 성령의 은사의 표준은 여기에서 가지쳐져 나가는 것이지 다른 데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